구약성전 1180면 에스겔 2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전에 그들에게 명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기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너 거각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는 날이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내게 대하여 흠하는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에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오늘 에스겔 2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그 1189장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그리고 여기 본문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칼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칼이 날카롭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칼을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칼을 통해서 마지막에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마음이 좀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들을 때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환상들을 말씀하시면서 또 비유까지 말씀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말씀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만 죽이셔야 되는데 의인까지도 내게서 끊을지라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의인은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도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죽일 때 같이 끊어지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동적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악인이 죽임을 당할 때 악인만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악인을 죽일 때 모든 의인도 함께 죽임을 당한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심판을 받을 때 유다 나라 전체가 다 초토화되고 그리고 기근을 전염병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은 포로로 잡혀간 것은 특별한 구출을 받은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의인도 마지막에 같이 죽임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 볼 때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의인도 준비해야 되겠구나. 믿음의 사람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말씀 보면 그대로 말씀이 연결된 말씀이 나타납니다. 결국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음이 어떤 자리로 끝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의인은 우리가 요한복음 5장 말씀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에는 영생의 부활로 그리고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요한복음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 악인으로 인해 가지고 다 무너질 때 의인이 죽는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 자리는 의인과 악인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바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그 환난을 통해서 환난 당한 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해왔습니다. 겪었습니다. 그럴 때 누구도 이 어려움에서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결국 어려움을 함께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악인들이 돌아오도록 우리가 함께 공동체의 책임을 갖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선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왜 엎드려 기도하고 탄식해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보면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와서 왜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에 뭐라고 대답하느냐?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거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사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 말씀을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전도하느냐? 옆에 혹시 주변 사람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 곧 오신다고.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 열심히 더 기도해야 됩니다.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변에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허리가 끊어지듯 단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대상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믿음의 가정이 되지 못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허리가 끊어지듯 기도하라. 이 말은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는 뜻입니다. 허리가 끊어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뭐요? 엎드려서 탄식하며 기도하라. 그는 절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적으로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영혼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사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주일 때 말씀드렸지만 이 성탄절 연말 특별 새벽 기도, 이 성탄절 대강절 이때만이라도 우리가 돌아와서 주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드리도록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 두 번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8절에서 17절까지에 하나님께서 이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보면 반복되는 나라고 나옵니다. 무너지리라 무너지리라 죽임을 당하리라. 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번 심판을 시작하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때 가서는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를 시작하면 임박하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21장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수없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가끔 가다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임박했다는 거예요. 심판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을 작정하시고 기다리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심판이 임하면 그때 가서는 이 세상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께서 28장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시작하시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칼을 통해서 비유하는데 이 칼이 누구냐? 바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 유다나라를 침공할 때 제비를 뽑게 만듭니다. 유다 바로 옆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암몬과 유다가 있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를 뽑힌 거 어디냐? 바로 유다가 뽑힙니다. 근데 유다가 뽑히는데 왜 그러면 암몬이 뽑힐 수 있는데 왜 유다가 뽑히느냐? 사실은 제비를 뽑기는 사람이 하지만 그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잠언의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제비를 뽑기 해서 뭐 제비 뽑힌 사람이 이거 왜 이렇게 됐냐 원망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제비를 우리가 산으로 뽑히지만 사실은 제비를 뽑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 하나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작정하시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뽑힐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작정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피한다 할지라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27절에 내가 엎드려뜨리니와 이 반복해서 세 번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엎드려뜨리시는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했습니다. 이게 세 번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때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엎드려뜨렸습니다. 한 번 엎드려뜨릴 때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죽게 돌아왔더라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번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니, 세 번까지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완전히 징계를 통해서 심판하시죠. 그 뜻은 세 번 반복했다는 뜻은 완전히 하나님께 계획하시고 그리고 일을 진행하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도 사실은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7년 전에 아니 40년 전에 50년 전에 1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아무리 하나님 심판이 엄중하고 돌아올 기회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아무리 험한 누구도 피할 길 없는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무 비밀을 하시다가 갑자기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오실 수 있습니다. 그게 종말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건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죽은 영혼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자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여서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가장 기뻐하실 일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을 살리셔서 이 성탄절에 기쁨의 소식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